오늘 제목은 핵심을 보고 있습니까? 핵심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핵심을 보고 계신가요? 뭐든지 핵심을 꿰뚫는 것이 그게 실력 아닙니까? 그리고 핵심을 볼 줄 알아야 우리가 사랑도 받고 그리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거든요. 핵심을 꿰뚫어 보는 능력, 이거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통찰력이라고 하죠. 통찰이라는 것이 꿰뚫어 본다, 사물을 꿰뚫어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을 볼 줄 아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삶에 너무도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능력입니다. 핵심을 볼 줄 알아야 우리가 올바로 갈 수 있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고 올바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도 우리가 잘 아는 예죠. 2002년 이제 그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라는 감독이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맡았잖아요. 그 전에 사람들이 한국 축구에 대해서 평가할 때 고질적인 문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볼 결정력. 그래도 좀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가 나왔어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 볼 결정력 맞아요. 그런데 이게 기술적인 약함이라고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딱 와서 한국 대표를 딱 보고 그가 판단한 게 뭐냐면 아니다. 기술은 충분하다. 체력이다. 그래서 그 체력에 대해서 그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했고 체력 훈련을 했어요. 체력을 엄청나게 올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통했습니다. 결국 맞았어요. 체력이 올라가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더 넉넉하게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보니까 웨스턴들이요. 왜 축구를 웨스턴들이 잘하냐면 프리미어리그가 재밌잖아요. 정직하게 재밌거든요. 요번에 토트넘이 와가지고 K리그와 경기했고 그리고 요번에 어저께 세비야와 경기했잖아요. 제가 원래 그런 거 다 챙겨보는데 어저께는 못 챙겨봤습니다. 전도하느라고. 제가 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죠. 괜찮더라고요. 옛날 같았으면 되게 아쉬웠을 텐데. 그런데 이게 제가 어저께 잠깐 봤는데 다시 보기로 해가지고 게임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웨스턴들이요. 기본적으로 이게 인종차별이 아니라 그들이 먹는 어떤 음식과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 그러니까 특히 러시아 같은데 러시아 사람들 여러분 보셨죠? 체격이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체격이 좋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약간 그쪽에서 이렇게 건너왔다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체격이 좋기 때문에 체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경쟁하려면 일단은 몸싸움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히딩크 감독은 그것으로 핵심을 봤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사상 최초로 4강이라는 곳을 밟아봤잖아요. 그 미지의 땅입니다. 4강이라는 것. 축구에서. 쉬운 게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핵심을 보는 게 여러분 진짜 이게 너무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이 힘들고 왜 신앙생활이 버겁고 왜 신앙생활이 그냥 짐같이 느껴지냐면 사실은 핵심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핵심이 아니라 부수적인 것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어떤 핵심에 우리의 시선이 딱 가 있으면은 훨씬 더 우리가 방향을 잡기 좋고 어떤 문제를 대응하는 힘이 있고 문제 해결 능력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나 아픔이 닥쳤을 때 그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어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방어적인 능력 그런 것들이 이렇게 높게 형성되는데 핵심을 보이지 않아요. 핵심을 놓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주제처럼 핵심을 보고 있습니까? 핵심을 보는 것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사실은 그 내용은 전후 문맥에 이제 다 연결된 말씀인데 이제 시간 안에서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
이 본문을 통하여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어떤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인지를 그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통해 여러분 삶에, 여러분 특별히 신앙생활에 그 핵심을 볼 수 있는 그 통찰력이, 영적 통찰력이 여러분 안에 생기시기를, 갖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봐야 할 핵심은 바로 속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드리면 1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네, 첫 번째 우리의 속사람이 핵심입니다. 제가 핵심이라는 단어는요, 어디서 갖고 오게 됐냐면 18절이에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목하는 것,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 우리가 봐야 하는 것, 어떤 성경에서는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 것, fix eyes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선을 딱 고정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핵심이죠. 핵심. 첫 번째는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이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말하길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대요. 옛날 성경에는 그것을 후패한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낡아진다라는 표현보다는 사실 후패한다가 훨씬 더 원문에 맞습니다. 왜냐하면 원문이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지나라는 뜻이에요. 디아프로데이로라고 하는 그 원어인데 그 헬라어가 철저하게 부패하다, 썩다, 파괴되다, 멸망하다. 우리의 겉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속사람은 아나카이노, 새로워지다, 새롭게 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기 때문에. 그래서 속사람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겉사람은 무엇이고 속사람은 무엇일까요? 원어로 엑소 안드로포스, 안드로포스가 사람이란 뜻이고요. 엑소가 이제 밖에, 멀리, 생소한 겉사람이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에소는 이제 엑소가 겉사람이고 에소, 안드로포스는 이제 속사람, 안쪽. 무엇입니까 이게? 겉사람은 육신이고 속사람은 영혼인가요? 여러분, 그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겉사람 육신과 우리 인간을 보는 관점이, 인간을 겉사람은 육신으로 보고 속사람은 영으로 보는 것을 이제 이분법적인 접근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당시 헬라인들이 생각했던 인간이에요. 이데아라는 게 뭐 거기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인간을 육신과 영으로 구분하는 것. 그게 헬라 사고방식이거든요. 근데 이 성경은요,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겉사람은 육신이고 속사람은 영혼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우리 인간을 볼 때 전인격으로 봐요. 전 존재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하나로 봅니다. 우리의 육신에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이제 생명이 된 거예요. 그렇게 표현해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겉사람은 뭐고 속사람은 뭐냐? 여러분, 그것은 어떤 학자가 표현한 거예요. 전 존재를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 거다.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한 존재를, 한 전 인격을 두 가지 관점에서 본 거예요. 겉사람은요, 세상적인, 세속적인 관점에서 본 겁니다. 속사람은 믿음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세속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세속적인 관점에서 본 게 겉사람이잖아요.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후패합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는 날로 새롭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부활은요, 영혼의 부활만은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부활을 같이 얘기해요.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을 믿는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날에 죽은 우리의 육신이 부활체를 입는 것이 우리가 믿는 부활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영혼만 부활한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그럼 돌아가서 그 겉사람과 속사람은 바로 그겁니다. 관점이에요. 보는 것에 따라서 달리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세속적인 관점으로 보면 우리를 보면 그 겉사람을 봤을 때 그 겉사람은 날로 후패, 철저하게 부파되고 썩어지고 멸망합니다. 믿음으로 관점으로 보면 우리의 속사람인데요. 그게 믿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날로 새롭게 성장하고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좀 더 이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한데 오늘 본문 바로 앞절, 그러니까 연결된 거긴 해요. 제가 이 본문까지 같이 가져가려고 하다가 시간상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집중하기 위해서 그 본문을 이렇게 설명하는 데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고린도 후서 7장부터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 되지 아니하며 거꾸리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십시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무슨 뜻이냐면 질그릇은 우리의 겉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설명하는 거예요. 질그릇은요,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흙으로 만든 그릇은요, 약합니다. 쉽게 깨져요. 우리 육신이,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 보배는 뭐냐면 바로 앞절에 설명하고 있는 건데, 이 앞절에 보면은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고린도후서 4장 6절. 빛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게 보배입니다.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껏에 비추신 게 보배예요. 그 보배를 어디에 담았다고요? 질그릇. 그게 겉사람과 속사람을 설명하는 겁니다. 속사람은 그 빛을 비침당한 그 하나님의 보배를 담은 그 속사람이고, 겉사람은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 속사람인 우리가 보십시오. 우겨쌈을 당하지만 이건 겉사람입니다. 질그릇이에요. 우리 인간은 우겨쌈을 당합니다. 원어적으로 압박을 당한다고요. 우리는 압박을 당해요. 우리의 인간은 계속해서 무엇에 압박을 당합니다. 우겨쌈을 당하지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쌓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포위되지 않는다는 거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 다음에 네 맞죠?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팀을 당하여도 도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 겉사람은요, 육신은 질그릇은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짐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우겨쌈을 당하여도 당하지 않고,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우리의 이 겉사람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짊어진 것이 바로 속사람이에요.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의 신앙을 보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는 것. 네, 질그릇은 우리의 연약한 육신, 겉사람, 세속적인 관점을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흙으로 빚은 그릇이기 때문에 쉽게 깨지고
인간의 무력함을 뜻합니다. 죽음과 고난, 연약함과 무력함, 이것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질그릇인데 정말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수 없는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담겼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로부터 나간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로 우리의 인생은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약하고 연약하고 고난을 당하고 거꾸로짐을 당하고 휩싸이고 우겨쌈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약한 그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이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 이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의 강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답답한 일이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할지 몰라 당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속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속적 관점에서 겉사람으로 보면 우리의 인생은요, 낡아지고 썩어지고 멸시와 천대와 박해를 당하는 존재예요. 그러나 믿음의 관점, 우리가 속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승리한 자들이고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자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왜냐? 우리는 겉사람으로 살지 않고 속사람으로 사는데 겉사람은 썩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주목해야 되는 핵심은요,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의 겉사람에 여러분의 포커스를 두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속사람이에요. 그 속사람은 여러분 안에 있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그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예배 때 봤던 에베소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간건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우리가 속사람을 주님께서 간건케 하신다. 할렐루야. 그것이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질그릇입니다. 그냥 썩어지고 후패하고 낙심하고 쓰러져요. 우리는요, 그냥 아닌 척할 뿐이에요. 다른 것들을 의지할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 유지할 믿음이 없어요. 언제 그걸 알 수 있냐면 그들이 임종을 당할 때, 죽음 앞에서는 그들의 안색이 변하고 새파래지고 두려움에 떱니다. 믿음이 있는 자, 속사람인 사람들, 믿음의 관점으로 인생을 보고 그 어려움을 견딘 사람들, 질그릇에 그 보배를 담은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서 기뻐하고 담대해요. 그 표정이 다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속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핵심은 바로 그 속사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압박을 받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영광입니다. 우리가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은 대조를 하고 있죠. 환난은요, 잠시, 그리고 경한, 가벼운 것. 영광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영원한 것이고요. 그것은 중한 것, 무거운 것. 엘라프로스라는 말이 되게 가볍다, 아주 가볍다, 그런 되게 경하다 이런 뜻이고, 바로스라는 말이 되게 무게감이 있다, 무겁다 이런 거예요. 그 영광의 무거움을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시려고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 그 무거운 것을 만들어가게 한다고 지금 본문이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할 것은요, 영광이에요. 여러분의 그 환난, 그 경한, 가벼운, 잠깐의 환난에 우리의 시선이 가는 게 아니라 그 영광에 우리의 시선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2절에서 그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2절을 함께 찾아서 읽기를 원합니다. 네, 이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정말 너무도 귀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너희도 그것을 갑옷으로 삼으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무엇을 갑옷 삼아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을 갑옷 삼아야 됩니다. 그것은 고난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고난을 피하고 싶어도 고난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갑옷을 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유익이 있냐면, 여기 보면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것이 환난의 그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 안에 그 영원한 그 무거운 영광을 이루는 겁니다. 죄가 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어떤 것을 따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면. 여러분, 이것이 저는 우리 안에 너무도 큰 축복이고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이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정말 귀한 거예요. 그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과한 자, 고난을 내 육체의 그 갑옷으로 삼은 자.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기뻐하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고난이 올 때 기뻐하라고. 왜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죄를 그치게 해요. 우리의 정욕대로 살지 않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왜 기뻐해야 되냐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면 우리의 남은 때를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남은 때를 살 때 열매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여기에서 이루게 한다가 카텔가조마이, 성취하다, 마치다, 완수하다. 여러분, 고난이, 그 환난이 우리의 믿음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영광을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도구라고 믿고 갑옷을 삼으세요.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때 속사람에 집중하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인생을 통찰하시고 꿰뚫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이 믿음 없는 삶은 썩고 없어지지만 내 속사람, 믿음의 사람은 날로 새롭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잠시 가벼운 고난이라고, 환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무거운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은 가벼운 것이고 영광은 무거운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고 있냐면, 사실 이것은요, 그 바울이 성경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의 기도였어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죠. 그 영광을 받고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의 남은 때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영광이요, 원어적으로 카보드거든요. 그 카보드의 뜻이, 원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거 새벽 예배 때 말씀 나눴던 거예요. 무거운이란 뜻이에요. 원래 성경의 영광이란 뜻은요, 무거운 겁니다. 중압감이에요. 무게감, 풍부함, 장관, 압도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짓눌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거움 그 자체입니다. 압도되는 것이고, 영광이 압도하시는, 영원히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 영광 앞에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요, 아주 잠깐일 뿐만 아니라 깃털보다 가벼울 정도,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망해야 돼요. 우리가 이 주일 예배는요, 바로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복받고자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그 성숙하지 않은 마음은 굉장히 그러니까 가벼운 거죠. 그 영원한 영광, 그 무거운, 우리 인생에 그 어떤 것보다 무거워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비춰지기 시작하면, 이 바다에 닻이 내리면 그 배가 흔들리지 않듯이, 떠내려가지 않듯이, 그 무거운 영광이 우리의 삶에 비쳤을 때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고난은 깃털보다 가벼운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유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광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영광에 온통 관심이 가 있고, 그것이 무거움으로 느껴지고, 세상의 성공과 영화로움이, 그 번영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모세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모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광을 볼 때, 그 무게감에 우리가 압도될 때, 세상의 그 모든 그 어려움들은 깃털같이 가볍고 잠깐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광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 카보드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달리 보기를 원해요. 우리 삶의 핵심이 그래서 그 영광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이에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광을 여러분이 주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세 번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오늘 본문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것, 여기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 오늘 제목, 말씀 제목을 따왔습니다. 핵심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봐야 하는 핵심, 우리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요,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 여러분, 보이는 것은요 잠깐입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블레포호 원어예요. 보이는 것. 블레포가 보다라는 거거든요. 눈으로 보다. 블레포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은요, 여러분, 다 잠깐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은요 잠깐이요 깃털처럼 가벼운 것들인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무거운 것이고 그것이 영원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이지 않는 것,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 아까 우리가 예배를 열면서 예배 부름에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에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증거를 삼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에서 나와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모든 것은요 사실 그냥 보이는 그런 어떤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영원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이 속사람, 영광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여러분 핵심입니다. 여러분 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저는 뭐냐면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명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매, 우리의 삶의 진짜 영광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저는 사명인 것 같아요. 사명은 보이지 않습니다. 언더우드가 이 땅에 왔을 때 그가 드린 기도예요.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는 이 땅,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언더우드가 100년 전에 이 땅에서 그가 봤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사역은요,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메커니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는 거예요. 언더우드가 그랬어요. 100년 전에 이 땅에 왔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우리는 지금 결과론적으로 세브란스 병원도 있고 연세대학교도 있으니까 있는 거지만 언더우드는 안 보였잖아요. 없잖아요. 상상할 수도 없었겠죠. 근데 그가 믿었어요. 머지않아 이곳에 주님의 은총이 있을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걸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곳을 보십시오. 땅을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보이는 것을 보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사명을 보십시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로 말하면 은총의 땅이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한 가지 더 여기에 보태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에 4장 11절 11절 저는 이 말씀을 참 너무 귀한 것 같아요. 11절에 보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게 사명을 이루는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 특히 특별히 안타깝게도 기독교인들조차도 이렇게 얘기해요. 생명은 내 안에서 사망은 너의 안에서. 그것이 우리의 당연한 사고방식입니다. 아 그래 그래 알았어 나만 살면 되지 뭐.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이지 않는 것 그게 뭐냐면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는 거고 우리의 삶의 사명을 이루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사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죽음과 어려움과 낙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짊어지기로 하는 것. 그것이 헌신입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게 내가 딱 보고 될 것 같은데 목사님 될 것 같습니다. 해보시죠. 이건 사명이 아니에요. 이건 헌신이 아닙니다. 될 것 같지 않아.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향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 그것이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우리가 섬기는 자들에게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본 거예요. 그것을 기뻐한 거예요. 나는 죽어가지만, 나는 전제와 같이 부어졌지만 나는 기쁘다. 왜냐? 너희들 안에 생명이 전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것에 여러분 집중하고 주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핵심은 이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리하면 핵심은 속사람입니다. 우리의 관점,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것, 그것이 핵심이에요. 믿음, 세속적인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다 썩어질 거죠. 겉사람, 세속의 눈, 불신앙으로 보는 나 자신은요, 낡아지고 후패하고 썩습니다. 여러분 집중해봐야 썩을 것밖에 없어요. 집중해봐야 마음만 아프고 안타깝기만 해요. 여러분 다 낙심하고 절망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다 늙으시고 다 이제 그러시잖아요. 저도 참 세월 죄송합니다. 저도 굉장히 파릇파릇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그래도 할렐루야. 그래서 속사람에 집중하려고요. 핵심은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죠.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구하십시오. 그 영광에 압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고난은요, 깃털보다 가볍게 느껴질 것이고, 그것은 우리 안에 주님의 영광을 이루시는 도구라고 보여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핵심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주목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사명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사망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도록 예수님 우리 헌신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핵심을 보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핵심으로 인도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족한 저의 이 설교를 통해서 너무도 소중한, 너무도 존귀한 여러분을 주님이 핵심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에, 이 귀한 주님의 초대에 여러분 응답하십시오. 그러면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망할 일도 없고 무너질 일도 없어요. 썩을 일도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육신이 부활할 거니까. 할렐루야.